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이대 석좌 교수이시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이혜령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한눈에 들어와서 사서 보았는데 참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역시 문학가답게. 그리고 애잔한 감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원래 이분은 평생 동안 문학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고 무신론자라고 자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온누리교회에서 2007년에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세례받은 일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무신론자들 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분에게 지적인 양심을 포기한 변절자 뭐 이런 수식어까지 붙여가면서 이분을 비판하더라고요. 하여간 꼭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 때문이었어요. 잘 나가는 딸이 하루아침에 실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과정들을 그 글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령 교수님의 딸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민아 목사인데 장민아라고도 하고요. 이분이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영문학과와 불문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3년 만에 스트레이트 A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 와서 영문학 석사를 마친 다음에 법대를 다니고 싶어서 법대 다니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단번에 패스를 해가지고 유명한 로펌 회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상당히 또 열정이 있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수입은 적지만 LA 지방검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주로 다뤘다고 합니다.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한인으로서 전도가 유망한 딸이 부모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92년에 악성 갑상선암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나은 것 같았는데 96년에 재발을 했대요. 그래서 또 치료하고 99년에 또 재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몸을 버텨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딸의 큰아들이 버클리 명문대를 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원인도 모를 병명으로 숨을 거두게 됐어요. 부모로서 이게 이제 보통 일 아니죠. 어쩐지 더 충격으로 그 딸의 둘째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 판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변호사들을 포기하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와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자기 딸이 망막발이라는 안질환이 있대요. 그래서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그 병에 걸렸다는 판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혜령 교수가 하와이를 가는데 그 아름다운 하와이가 깜깜하게 보이더랍니다. 깜깜하게 보여가지고 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딸이 이게 이제 자기가 아프긴 하지만 살짝 보이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자꾸 깨뜨려 먹더래요. 부모가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얘가 잘 안 보여가서 그냥 설거지하다 그릇 자꾸 깨뜨리고 자기 딸은 아빠 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뭐 그거 모르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미나가 딸이 이름입니다. 어제 본 곳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것하고 말하는 건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혜령 교수는 그 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자신의 무신론자의 완고함이 점점점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망막 수술하려고 왔는데 기도 덕분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7개월 만에 딸의 눈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 딸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지성인들, 엘드들에게 참 이게 변화가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딸에게 준 하나님께, 자신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준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 받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 그 딸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딸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었는데 오늘의 목사란 양반이 자기 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믿는 하나님, 자기 때를 체험한 그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깨뜨리거나 코피가 나면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의식이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질병이야말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상당한 공감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상처, 고난, 아픔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심이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시편 기자의 어떤 절박한 마음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느낌들을 가져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고, 왕이 되어서도 초기의 짧은 태평성대 기간을 제외하고는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살았잖아요. 딸이 자기 자식에게 강간당하고, 자식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믿었던 부관이 이제는 파워를 가져서 자기를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애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다윗이 뭘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위대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처럼 살으라 그러면 절대 안 살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시편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암송되어지고 있고, 이분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언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잘 안 나와요. 이런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가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요, 한편의 시편도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시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즐겨 묵상하는 시편 23편조차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혹독한 현실을 지나가면서 그 시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그 고백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너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혹독한 현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2절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요. 첫 번째, 이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의 구절을 제가 여러 번, 한 1년에 한두 번씩 인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아닌 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실패하는 것이 우리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 예배 헌신과 감동 없는 성공, 영적인 감동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오히려 심판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하고 사는데 실은 속으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눈물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 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고생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옆에서 아목의 아들이 회장 아들이다, 아목의 아들이 장관 아들이다, 아목의 아들이 교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행복한 척,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행복한 척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은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행복을 좀 누리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나는 주님께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주님 하시죠?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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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하십니까? 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의 행복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종의 행복. 종이 어떤 사람 만나야 행복해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주인을 잘 만나야 종은 행복한 거예요. 괴팍한 주인 만나고 골치 아픈 주인 만나면 종이 행복할 수가 없죠. 선하신 종을 만나고 참 관용의 주인을 만나고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종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고 관용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자유인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주인이세요. 우리가 종이지만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특별한 하나님께, 특별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책을 봤더니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10스텝이라고 하는 CCC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교재를 통해서 훈련받았는데 그 교재를 보면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자연인, 둘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셋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자연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상 불안과 혼돈과 부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언뜻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돌아오긴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 육적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죠. 그럼 영적인 그리스도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면의 질서가 생기고 삶이 안정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려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기도 내용인데, 이렇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답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에 받은 축복이 뭐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한 토대 위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불안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극복하고 무질서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늘상 불안해요.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비판했으면 무슨 불안할 때 혼자 잘 버텨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면도 불구하고요, 무슨 일 생기면 금세 운세 찾아가고 뭐 굿하는 사람 찾아가고 점장이 찾아가고 막 그래요. 저희 대학교 때는 그 커피숍에 가면은 100원 주면 운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눌러보고 뭐 운세 보고 기분 좋네 뭐 그러고, 그냥 손금 좋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라 그러고. 사람이 그래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불안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좀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면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서게 되면 이 불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게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영적으로만 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내면의 질서를 회복한 사람은 육신의 안정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연히 살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을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뭐라 그럴까 시각을 신학자들이 갖다 보니까 육신의 복 그러면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취급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원래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축복을 차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드신지 아세요? 선악과 보고 이거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에덴의 축복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에덴의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곧 저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이게 참 너무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9절과 10절이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또 9절은 8절을 말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리니, 또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월은 무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일반 무덤이 아니라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마음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육체의 안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수월의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봤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이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나타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평화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요, 슬프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냥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율법을 강조하고, 너무나 법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동과 이 생명력이 막 솟아나오기 때문에, 물론 세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믿고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확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근엄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흥겨워하고 깊이 있게 찬양하는 그런, 제가 장로교 목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침례교 예배나 그 순복음 예배를 가면 어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드럼 못 치고 기타 못 치고 풍금만 치고 뭐 오르겐까지는 봐주고 나중에 피아노 치고, 어렸을 때 그래 살아왔거든요. 나이가 먹으니까 요즘 많이 개방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왠지 교회 생활하면 좀 근엄해야 되고 딱딱해야 되고 좀 경직되어져야 되고, 또 그래야 이게 중직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깊은 감동이 있게 되어질 때는 누가 세상에 뭐라 그래도 그 기쁨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좀 삐딱해지고 틀어져 있으면 용납이 안 돼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아파요.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웬만한 상처를 줘도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게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이런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혜령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질병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만나면서 오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천국심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구원에 확신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